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용사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말씀, 살아내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부르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계속해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이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면 반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시험 기간에 되면 늘 놀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기억들,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늘 시험 보는 당일엔 새벽 5시에 무조건 깨우셨어요. 그래서 5시부터 일어나서 제가 잠이 엄청 많은데 원래 새나라의 어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잠이 많은데 아침에 깨우셔서 이렇게 눈도 잘 안 떠지는데 이렇게 문제 보면서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물론 때로 놀고 싶은 유혹에 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멈춘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여기서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라는 표현은 뒤에 이어서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라고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삶이 끝나고 세상이 끝나는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면류관 자체가 그 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디에서 비롯된 시험일까요? 13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은 시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13절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치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유혹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고 그 유혹에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도록 하시는 악의 근원, 그런 죄를 짓는 빌미를 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그릇된 오해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러한 시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유혹을 우리에게 주셔서 넘어지도록 하시는 악의 빌미를 제공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주하는 그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14절에서 16절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시험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죠. 돈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은 돈과 관련된 시험을 받기 쉽고, 성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은 그에 관련해 시험을 받기 쉽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은 그와 관련된 시험을 받기 쉽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따라서 시험을 받게 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욕심으로 인해, 각자가 가진 욕심으로 인해 그 유혹이 오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시험의 원인, 그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욕심,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용하여 사탄은 우리가 시험을 받고 넘어지도록 미혹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표현은, 악에 대한 그 악이라는 표현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사탄에게서 구하소서라는 의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가 시험을 받고 넘어지도록 미혹합니다. 만일 그 욕심을 그대로 두면, 즉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비롯된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러한 죄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에 사망을 낳게 됨을, 시험의 결과가 사망임을 오늘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속아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도록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사실 참 마음 한켠에는 어려운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저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각자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주제들과 이슈들이 있는데, 연약해서 욕심을 추구하며 살기도 쉽고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도 참 쉬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임은 분명한데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참 막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데 이러한 막막함과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17절, 18절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 그 두 절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를 부활의 그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하시고 변함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히브리서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음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들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 시기에 맞춰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는 그때에 맞추어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각자가 가진 욕심이 있고 각자가 가진 넘어지기 쉬운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자,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는 오해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라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나의 죄에 대한 합리화도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평생을 걸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고 시련을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시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분이라는 사실과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악한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